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우리가 요엘서 세 번째 공부하면서 요엘서를 오늘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2장의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준비한 그 무서운 군대, 바로 그 메뚜기 떼에 대한 아주 비유적인 무서움을 설명을 하고 나서 너희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회개하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음을 그 요엘이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요, 그 요엘서 그 마지막 뒷부분하고 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의 선지자서를 볼 때는 그 메시지가 항상 두 방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메시지,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는요, 1차적으로 그 당시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차적으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는요, 그 시대를 넘어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의 성도들, 그리고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 말세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외쳐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서가 지금 우리에게도 성경이 될 수 있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구약의 선지자서의 메시지를 이렇게 두 방향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몇천 년 전에 우리와 정반대에 있는 저 극서지방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이 요엘서 이 마지막 부분과 3장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요엘서 2장 후반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이 요엘서의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어떤 특정한 나라, 어떤 특정한 민족, 어떤 특정한 인종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의 말씀은 두말할 필요 없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 때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성령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와 사도행전의 그 연관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직접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제가 좀 길지만 이 사도행전 본문의 내용을 다 한번 같이 봤는데
제가 이것은 이 요엘서의 말씀을 베드로가 직접 인용하면서 지금 이 오순절 사건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서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 사건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 요엘 선지자로 예언하신 것이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성령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부어주는 사건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이 요엘서의 말씀이 지금 읽은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말 잘 이해하셨죠?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순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신 이 사건은요, 요엘의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완전하게 성취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순간에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요엘의 예언을 완전하게 성취한 것이 아니라 반만, 불충분하게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 완전하게 요엘의 예언이 이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엘의 예언이 불완전하게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주장을 할까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하면 이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집회 때마다 끊임없이 성령을 불러 제낍니다. 성령이여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성령을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 바울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실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그렇게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순간 성령을 불러제껴요.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들이 집회할 때마다 자신들이 예배할 때마다 그 순간에 성령이 꼭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끊임없이 불러 제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에게 성령님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다. 예, 맞아요. 근데 이 능력은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능력이 생긴다.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늘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데 이들은 마치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자신들이 뭔가 힘을 쓰고 능력을 발휘할 때 쓰는 에너지원으로 성령님을 생각해요. 여러분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자동차가 힘을 써서 달려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름이 필요하죠. 휘발유죠. 휘발유를 넣고 달리다가 떨어지면 다시 휘발유를 넣어야 돼요. 마치 성령 하나님을 자신들이 뭔가 에너지를 쓸 때 이 기름, 자동차에 기름 넣듯이 성령님을 마치 기름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항상 뭐예요? 성령이여 채워주시옵소서.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내가 능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자동차의 기름처럼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령 하나님을 어떤 특정 공간에, 자기가 있는 공간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을 불러 제끼는 이런 초혼 행위는요, 이방 잡신을 섬기는 무당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진정하고 다시 요엘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은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 2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을 잘 보시면 앞절에 29절과 30절 사이에 또 엄청난 시차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이 언제 일어나는 일인지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는 것은 언제죠?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의 종말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는 이 상황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또 요한계시록이 정확하게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여러분, 표현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금방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요엘의 예언은 단순히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교회 시대, 그리고 이 세상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상황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후 교회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엘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3장의 내용을 좀 정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의 내용을 보면 지금 3장의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하고 있는데 요엘 3장 1절 보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여러분, 지금 이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보면 이 포로 귀환 이후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포로 귀환 이후에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이기도 하지만 포로 귀환 이후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 회복시키는 시기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는 포로 귀환으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네, 맞아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악의 세력에 의해서 고난당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때를 미리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역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든 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모여놓고 이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엘 3장 12절 13절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와서 다 심판하시겠다의 의미가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괴롭혔던 이 세상의 사방의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 심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요엘 3장 16절 17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산성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딱 보호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가 선명해집니다. 요엘 3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요엘의 메시지가 이 세상 끝을 향한 메시지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라는 표현은 사실 역사적으로는 하나도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후에 마지막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칭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 유다와 이 예루살렘을 이들에게 강포를 행하고 이들의 무죄한 죄를 많이 흘리게 한 이 세상의 열방들은 하나님께서 황무지가 되게 하고 사막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은 내가 영원히 내 품 안에서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요엘은 3장에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괴롭히던 모든 이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되는 모든 유다와 예루살렘을 내가 산성과 피난처가 되어서 지켜주신다. 그리고 이들의 그 안전과 보호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요엘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의 표현이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을 믿고 온 세상에 음행을 행하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죽이고 괴롭혔던 그 악의 세력 바벨론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의 이 권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던 이 세상의 그 힘의 그 대표성이 바로 뭐예요?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의 세력이 마침내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의해서 멸망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의 악의 그 바벨론이 멸망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침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악의 세력 바벨론이 하나님에서 심판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바벨론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에서 심판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제가 굳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요엘 선지자, 지금 요엘서 3장에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똑같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와 같은 내용인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요, 어디는 다르고 어디는 이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어디나 똑같습니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엘이 말하는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종말과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종말의 내용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을 수밖에 없죠. 또 똑같아야만 하고, 요엘은 이날을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는 인자가 오는 날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이 바벨론의 멸망의 날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날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임과 동시에 이 세상의 종말이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될 것이고, 이 세상 악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기쁨의 순간이 될 것이라는 아주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도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의 역사도 끝까지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땅을 보면서 자꾸 어떤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끝과 이 세상의 끝을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어느 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요엘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